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3층에 계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4층에 계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즐겁고 존귀한 날입니다. 아침에 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는 제목을 두고서 계속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어떤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옆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을 하시면서 개를 끌고 나오셨나 봐요. 갑자기. 그런데 그 개가 저희 교역자실 옆에 창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세차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 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급하게 대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귀 새끼는 아니고 저 짖고 있는 개는 지금 당장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한 10초 정도를 계속해서 짖다가 결국에는 또 잠잠해지고 떠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개가 짖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누군가 한 시간 떠들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목장에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내가 아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도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지켰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함께 모인 것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섬기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운 하나님의 날을 정말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정말로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우리는 주일, 이 날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에 대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안식일에 여행을 합니다. 쾌락을 일삼습니다. 즐거운 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귀한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줄여서 말하자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안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유산들을 먹고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정하고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안식의 주인을, 이날의 주인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안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목록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쉼을 누리고 내가 평안하고 정말 만족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리스트들을 작성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은 여행일 수 있고, 내가 즐기는 취미, 여가 생활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안식을 얻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목록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얻고 그것을 다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식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들을 잘 다녀오셨죠? 다들 좋은 곳에 정말 즐겁게 잘 다녀오셨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은 분들께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정말 휴가를 잘 보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남는 게 무엇인가? 남은 것은 피곤함과 채워지지 않는, 더 쉬어야겠다는 갈증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망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그러면 비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라진 통장 잔고와 휴가지인지 공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어딘지 모를 곳에 두고 와버린 것 같은 내 정신만 비어있을 뿐이다라고. 도저히 마음을 잡지 못하겠고 휴가 갔다 오니까 오히려 더 힘들더라. 이게 다음 휴가만 기다려지고 다음 연휴가 언제인지 그것만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들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귀하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즐겁기를 원하고 우리도 귀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다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통해서 즐겁게 원하고 귀해지기 원하고 부유해지기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늘 피곤하고 무언가에 목마르고 항상 갈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의 날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구약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말씀의 시대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던 구약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삶과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땅의 이 땅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정말로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다가 하나님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그럴 기세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에 이 땅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르지 않고 같다라면은,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시라면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다르지 않고 배경이 똑같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날을 잘 지키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에는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자신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아십니까? 내로남불. 이게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당시의 시대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의 환경과 내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식일이 다릅니다. 내가 지키는 주일은 다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 현실은, 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환경이 그리고 대상이 달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들,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행위는 다를 수 있지만, 지키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같게, 즐겁고 귀하게 약속을 따라서 지키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뜨는 말씀을 보고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아멘. 네. 그렇기에 우리의 일요일은 주중에 하루,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빨간 날,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요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 즉 주일로 고백하며 소중히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과거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만 동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찌 보면 참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시대나 지금이나 혹은 미래나 상관없이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안식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날을 내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변함없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귀한 자매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 만나보기 원합니다. 공모전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공모전인데 그 학교 처음에 과제를 시작한 건데 단체 조별로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선발되고 시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동되었고 저희가 오전 팀으로 하려 했는데 오전 팀도 안 된다고 캔슬했다고 해서 제가 오후 팀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날 딱 수요 예배가 잡힌 거예요. 저희 캄보디아 선교에서 인도를 하는 네, 다 같이 캄보디아 선교팀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아무도 빠지면 좀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 꿈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받았어요. 공모전에 나가는 게 전국에서 시대표로 출전한다는 게 나중에 학교 졸업했을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고민이 되고 또 저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가니까 그게 제가 또 나 교회 일 때문에 안 돼, 못 나가겠어 하면 그 친구들은 되게 그 소중한 기회인데 저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고서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선교팀을 계속 준비해오니까 공모전보다는 이렇게 눈앞에 안 보여도 앞으로의 비전을 예비해 주시니까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전 입상 그 나가는 전국대회를 포기하고 그날 새벽 예배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약간 꿈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막 그랬어요. 내가 막 열심히 했던 기회고 대학 와서 되게 꿈꿨던 거거든요. 그 4학년 선배들도 입상을 잘 못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하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게 왔는데 날려버린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선교 잘 마무리되고 또 그때 예배 때 잘 해가지고 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계기를 통해서 더 성장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번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대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업에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는 없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더 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 내 개인적인 그게 포기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첫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내 미래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관여된 건데 내가 빠져서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앞으로 교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찍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막 있었고, 또 친구들이랑 나가는 팀 과제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애들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라서 되게 막 그런 것도 신경에 쓰였고 했던 구절인데,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더한 것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되게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더한 것 세워주시라는 그 말씀이 응답이 되었어요. 학업에서도 장학금 받는 것도 그렇고 마무리도 되게 더 잘 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귀한 자매님께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자매에게 주어진 공모전이라는 기회는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큰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주님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내어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드린 것이죠. 한 기회를, 한 공모전을 드린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기회를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영상에도 잠깐 보셨지만 흐르는 그녀의 눈물을 따라서 제 마음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뭘 드려야 하지?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내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나면 나는 뭐가 남지? 내 시간을 드리면, 내 물질을 드리면, 내 여가를 드리면, 나의 재미와 취미를 드리면, 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나의 성적을 맡겨드리면, 내 시험을 맡겨드리면, 우리 매장의 매출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나의 면접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뭐가 남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을 빼앗지 않아.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너의 그 모든 걱정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와 내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하고 너의 마음을 원하고 나는 너를 나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그만큼 자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기에
그렇기에 미처 다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가치들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걱정이요, 근심이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과부에 드리는 2렙돈같이 2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그 돈처럼 초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마음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깨뜨려서 쏟아 부어드렸던 값비싼 향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가 매겨놓은 그 가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던 나의 가치,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리고 남은 그 빈자리들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찬양의 후렴 가사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난 그 빈자리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길 원치 않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내가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마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내 열정,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들고 있는 어떠한 가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들을 놓칠 수 없어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주님의 날, 이 복되고 거룩하고 즐겁고 존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릴 수 없이 꼭 붙들고 있는, 꼭 붙잡고 있는 나의 가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너의 만족이 되어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안식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지길 원한다. 네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준다면 나의 전부가 내가 될 것이고 너의 전부가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중한 가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시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앞에 있는 헌신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헌신과 결단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주의 아침에 구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